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인사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하루에 여러분들은 인사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하루에 수백 번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인사라는 것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와 인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인사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는 인사말은 뭘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죠. 그런 것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그런 인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삶이 평온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늘 식사했는지 묻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자주 묻는 게 뭐냐면 어디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어디인지를 궁금해해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묻는 거죠. 우리가 왜 장소를 궁금해할까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분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소를 파악을 하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상이나 내 삶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인사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인사말입니다. 따라서 인사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들과 또한 그 당시 바울이 가졌던 관심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이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표현은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우리 1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편지 앞부분에는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를 밝히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썼는지를 밝혀요. 누가 이 편지를 썼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냥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또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자기의 직분을 밝힙니다. 다음 교회 목사인 저는, 다음 교회 장로인 아무개는, 다음 교회 집사인 누구는,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이렇게 쓴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니, 네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우리의 믿는 스데반을 죽였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늘 자신이 사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그래서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라는 사실보다 더 자기가 쓰고 싶었던 표현 한 가지를 써요. 그건 뭐냐면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종, 노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종 되고 싶다. 나 완전 노예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종이나 노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종이나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나 노예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가축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산이고 말하는 가축이. 그만큼 종, 둘로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하는 가축인 나 바울은.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말하는 가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이나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이나 노예 제도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하면 부정하고 싶지만,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기독교 신학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주변만 남기고 노예 제도가 사라졌다. 또한 신세계, 미국과 여타 신세계의 노예제 폐지 역시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성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라는 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종교는 착취 억압을 정당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일이라 말했어요.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노예제가 폐지될 때 노예라는 산업, 노예제 산업이 전체 산업의 30%를 차지했어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기독교는 절대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늘 함께했던 종교예요. 종, 노예,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종이나 노예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강권하다는 강력히 권하다. 혹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다.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매여 있다.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날에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당시 로마는 힘과 돈으로 사람을 종 삼았어요. 그런데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히브리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종이 되었건 이 사람이 종된 지 6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종된 지 6년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종된 지 6년이 지나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종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으면 귀를 스스로 뚫고 종되기로 선언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여기서 종은 그 종이 자발적으로 종되기를 선택한 종. 그렇다면 왜 자발적으로 종되기를 선택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매이게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살기로 했다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내 삶의 원천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셨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되새겨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용되긴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이렇게 가수들이 길거리에서 버스킹,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즐겨봤는데 그 장면 중에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가 뭐였냐면 박정현 씨라는 가수가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 공원 앞에서 혼자 몇 명 같이 갔던 사람들과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불렀던 장면이 뭐였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참 이런 찬양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 근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딱 듣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이력이 특이해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수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죽이고 팔고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남은 생을 전부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전념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난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로, 그곳에 올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곳에 없어서 나는 놀랄 것이다. 둘째로, 그곳에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될 거라서 놀랄 것이다. 셋째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아서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는지, 그게 정말 놀랍다는 거죠. 말년에 뉴턴이 눈이 시력을 잃어가요. 점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노력하셔도 돼요. 아니다, 내가 더 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멈추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진 않습니까? 최근에 책에서 읽은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세상에 가장 강한 단어는 어머니다. 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이다. 왜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염려에 빠진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왜 어머니와 아기가 강합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를 사랑한 일들을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중에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 어떤 형편 중에도 당당하게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에 사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신자를 밝힙니다. 바울이 발신자예요.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재밌는 표현을 두 가지를 써요.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빌립보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독특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 지금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전도를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언제 세워졌냐면 그리스가 지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필립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필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도시는 그리스 문화를,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문화권이 헬라의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 땅을 지배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어떤 투자를 많이 했냐면 이 빌립보에 로마의 군인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에서 보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했냐면 로마의 문화를 그곳에 심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비록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많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보는 이런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다가 어떤 상점 같은 데 앞에 쇼 윈도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쇼 윈도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상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들을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 그리스의 빌립보를 세워둠으로 빌립보를 통해서 로마가 어떤 곳인지 그 지역에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화 시키려고 만든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독특한 지역인데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야, 빌립보 성도들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딴 편지에서는 잘 안 써요. 빌립보에서 했어요.
왜 빌립보에서 쓰냐면 빌립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냐? 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비록 그리스에 있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 로마에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로마인처럼 지금 여기서 살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하늘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쭉 보는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그게 있더라고요. 비교하지 맙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뭐 친구의 남편, 동료의 남편, 옆집의 아들과 비교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가운데 우리가 병들어진다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며 살까요? 어느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층에 속해서 사고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속한 계층 속에서 사고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를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교가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비교가 해야지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그러지.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도 여러분들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 나를 비교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 누군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 비교의 명수였어요. 바울도 비교의 명수예요. 그런데 바울은 비교의 대상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뭘 비교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날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로마인처럼 그리스도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결국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아실 겁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든 곳이에요.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원래 미키마우스, 쥐를 이제 만화 주인공을 쓴 미키마우스라는 영화를 만든 애니메이션 작가예요. 처음엔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작가였는데 한 번은 딸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공원에 갔어요. 근데 공원이 너무나 불결하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만 하지 않고 꿈을 꿉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공원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다음에 15년 후에 꿈이 실현이 돼요. 그래서 LA 근교에, 지금의 미국에 있는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만듭니다. 근데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다음에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자 보다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자는 꿈을 가지고 올랜도 지역에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175배 넓은 디즈니 월드를 만들게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죽은 다음에 디즈니랜드가 월드가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축사를 내요. 월트 디즈니가 이곳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가 이곳에 있어서 이것이 완공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축사가 끝난 다음에 미망인 디즈니 아내가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남편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교의 명수입니다. 우리도 보아야 돼. 단순히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 갈 것이다.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 보아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아야 돼. 그것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돼. 정말 오늘 힘듭니까? 정말 이것들 믿음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줄 영광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몇 가지 없으면 또 어때요?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에 종되어서 살 이유 없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값진 우리의 인생을 보다 소중한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억함으로 정말 나타날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발신자를 밝힌 다음에 수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너희에게 이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요. 하나.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의 편지에 늘 나타나는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렇다면 왜 은혜와 평강을 구했을까요? 이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늘 누굴 만나면 샬롬을 구했어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샬롬, 샬롬,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의미하는 평강은 조금 복잡해요. 굉장히 심오한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평강에 대해 설명하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뭐로에 비유했냐면 온도 조절기에 비유했어요.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온도가 높으면, 실내 온도가 높으면 낮추는 역할을 하죠. 실내 온도가 낮으면 뭐예요? 높이는 역할을 하죠. 올여름 우리도 굉장한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잘 돼 있는 곳에 가면 주변이 아무리 덥더라도 시원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이 평강이란 그런 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를 늘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란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샬롬이란 것. 정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샬롬이라는 인사와 바울의 인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은혜와 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은혜와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의 표현한 표현을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면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은혜가 주는 평강.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샬롬을 늘 서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원천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샬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에게 샬롬이 임하길 원한다. 그런데 이 샬롬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거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너희에게 샬롬을 줄 것이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샬롬이 넘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풍습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추수를 할 때 곡식을 걷어들입니다. 곡식을 걷어들이다 보면 곡식 알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땅에. 그런데 그 곡식 알개를 줍지 않게 해요. 그 곡식 알개를 줍지 않게 하는 게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혹은 그걸 줍는 일들이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걸 안 하지 않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나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지나다가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들을 두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행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도 추수할 때 너희가 뭐를 누군가를 위해서 땅의 것들 줍지 않지 않냐? 너희 집을 찾는, 너희 땅을 찾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행하지 않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정말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평강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구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1절엔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은혜와 평강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며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정말 평강을 얻고 이 평강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바울이 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오늘 쓴 빌립보서에 쓴 편지는 유명한 편지예요. 왜 유명하냐면 이 편지는 기쁨의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 편지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노래한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편지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세평 남짓 되는 감옥에서.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다음에 6개월 후 정도에 바울이 죽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노신사가 세평남지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뭘 씁니까? 기쁨에 대해서 씁니다. 바울이 그날 이야기한 은혜와 평강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내가 맛보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너희도 내가 맛본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맛보길 원한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음악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능에 비해서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게다가 난폭했어요. 때렸어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젊은 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어렵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음악가에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기도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생을 음악만 해왔는데. 그런데 그때 베토벤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 앞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영혼은 불변하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앞에 조용히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오늘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작곡을 했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